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이번 한 주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0장 이전의 말씀 9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이 제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종드는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이런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특별히 속죄제를 중심으로 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터치하신 것입니다. 이 제사는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룩해야 하는데 그 거룩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 것이었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 이 제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와 관계된 모든 기물, 모든 재물, 모든 사람들은 이 거룩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모아지고 중심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어제 내용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9장 23절, 24절 어떻게 그 결과가 마무리되어집니까?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린 다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불살라버린 기적을 백성들이 보고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과 기적의 일들이 있은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아주 비참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게 원인이었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이 회막에서 불을 옮기는 그릇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는데 향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구의 용도는요, 제단 위에 불을 옮겨서 증거계 앞에 성소에 있는 금 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한 향로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미 향로를 취하는 데서부터 그들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즉 아론 대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아론이 해야 할 일들을 그의 아들들이 대신하는 잘못을 취하였지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로 분향한 것입니다. 거룩한 회막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부로부터 온 어떤 불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 단, 즉 번제단입니다. 이 제물을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불을 그 향로에 채워서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있는 그 분향단에서 불을 붙여서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단에 불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취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번제단의 불은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 불은 하나님의 주신 불이 아니었고 그 불은 거룩한 불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불 한번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두 사람을 죽이는 것 너무나 잔인한 것 아니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셔서 고쳐주시면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참 좋았을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극단적인 처방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제사는 하나님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없앨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진노의 불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앞에 나오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의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사,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한 우리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이 정도야 이것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이것쯤이야, 이 정도야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조심스럽게 내 생각과 내 논리로 이것쯤이야, 이 정도야 하는 그 마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이것쯤이야, 이 정도야, 그들은 그 일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얻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쯤이야, 이 정도야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사용하고 결정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들은 아주 낮아지고 흐트러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 징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와 방법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가감없이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최고의 영광,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쯤이야, 이 정도야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이 포커스를 맞춤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신앙생활의 결단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세워가는 이 모든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말씀을 통하여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멋진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레위기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쯤이야, 이 정도야 나 스스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준을 나의 논리와 나의 생각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기준을 둠으로 이 말씀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땅 가운데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낮에네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굳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